다니엘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이제 36년 치하에서 해방된 광복절입니다. 해방 78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유대나라와 아주 흡사합니다. 주위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고요. 작은 나라가 자주 국방을 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나라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외세 침입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나라입니다. 뭐 침략을 해보지 못한 나라지요. 유대나라도 그렇습니다. 유대나라가 오랫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한 것처럼 또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한 것처럼 이 민족도 일제시대의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6.25의 그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이것은 순전히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요, 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유대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드시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똑똑한 이들, 지혜 있는 젊은이들이 다 잡혀가는 가운데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잡혀가서 바벨론 궁에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으며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합니다. 뜻을 정하게 되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왕이 주는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윤택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두라 평지에 세워놓은 그러한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을 선택합니다.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옷, 겉옷 하나도 타지 아니하는, 냄새도 나지 아니할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앞에서 증거해 주었고, 느부갓네살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주 궁궐에서 높여주고 각 도를 통치하는 그러한 도백으로, 도지사가 지방 장관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니엘이 이제 너무 교만해서 꿈을 꾸게 하고, 뭐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 기구들을 가져다가 다 술을 마시고 다 그리던 왕이었으니까 이 다니엘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제 해석하게 합니다. 근데 꿈을 해석해서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 소와 같이 되어서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이 풀을 먹고 살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그게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5장에서는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데, 이 벨사살도 느부갓네살 못지않은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도 죽게 되고
다리오가 또 왕이 되죠. 다리오가 왕이 되는 것은 메대, 바사가 메대와 함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고레스 왕이 왕이 된 다음에 분봉왕으로 다리오를 그렇게 쓴 것이지, 메대 바사의 바사의 초대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이게 지금 순서가 다리오가 좀 먼저 나오고 고레스가 나중에 나오는데, 고레스 왕이 점령하고 다리오를 분봉왕으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5장 갑니다. 5장. 빌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통치 시대고, 이제 5장부터 빌사살 시대가 온 것입니다. 빌사살 2절, 빌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왕궁에도 좋은 그릇들이 너무 많을 텐데, 구태여 그 성전에서 쓰던 기명들,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건 뭐이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가 없는 거죠.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여기 빌사살도 그렇고. 3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한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쓰던 그릇들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만든 신을 찬양했다. 12절 갑니다.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느부갓네살과 같이 빌사살도 꿈을 꾸었는데 이 다니엘이 이제 가서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자, 신들의 영. 무엇을 가리켜요? 성령, 신들의 영.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그러니까 이 빌사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그 신들의 영이 다니엘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만 사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다니엘에게 깨우쳐 주셔서 한 것입니다. 지금 벨사살이 보는 신들의 영과 다니엘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은 같지 않습니다. 그냥 벨사살은 다른 신들 중에 그러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다니엘을 이렇게 지혜롭게 명철로서 깨우쳐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니엘 속에 계신 하나님은 다른 신들 중에 그러한 한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5절.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때에도 전국 각처에서 박사, 술객들, 점쟁이들 다 불렀지만 해석하는 자가 있었나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는데 역시 빌사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16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이미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총리 역할을 했지만 벨사살 왕이 꿈을 해석해 주면 자기,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 한 사람 또 총리를 돕겠죠. 그리고 세 번째 치리자로 다니엘을 삼겠다, 이런 것입니다. 옛날부터 왕이 있으면은 좌우에 팔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정, 그 다음에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죠.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도와주는, 사실적으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자, 다니엘이 어느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왕이 관직도 하사하고 여러 그냥 금은 보물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걸 다 포기합니다. 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관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지혜로 공짜로 왕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예물은 왕이 가지세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저는 그저 왕을 도와드리고 여기에 있는 동안 왕이 나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지금 다니엘은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기회지요.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마다합니다.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예를 얻으려면은 가서 정치를 하고요. 권세와 명예와 돈을 한꺼번에 다 얻으려고 하면은 이건 잘못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깨끗하게 그렇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 자리에만 올라오면 지금까지 투자한 거 자기가 다 뽑아야 돼. 그리고 더 쌓아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패함이 있는 거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엄청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의 부만 채우다 보니까 자기 배만 배불리다가 보니까 그 나라가 지금 형편없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아주. 예.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다니엘은 왕이 주는 모든 그 부귀와 영화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더 인정하게 되지요. 왕이. 제가 군에 있을 때 참모들이 이제 작전 회의를 하잖아요. 참모가. 대개 공군 부대는 원스타가 부대장입니다. 그럼 참모들이 대개 대령급이 참모장이거든요. 근데 군종 참모는 대위도 있고 소령도 있고 중령도 있고 그래요. 군종감이라야 대령이니까 공군은. 그런데 이렇게 새로 참모장들이 부임해 오면은 회식을 하고 같이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한 잔씩 돌립니다. 그러면은 돌리면은
군종 참모 목사님도 이제 그 잔을 받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좋은 그 군종 참모는 목사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옷에다도 붓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는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그 한 장씩 받아 먹고 또 받아 마신다는 거야. 근데 옷에다가 붓는 사람이나 밑에다 놓고 안 마시는 사람을 보면은 그 단장이 그런데요. 진짜다. 이번엔 진짜가 왔다. 그린다는 거야. 근데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홀짝홀짝 마시면 저건 가짜네. 이번엔 가짜가 왔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내 몫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 아니,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지금 다니엘이 그냥 이상과 몽조 이런 걸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에서든지 보여줘라. 증거해라. 그래서 주신 것인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거 다 받아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거 없어도 삽니다.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다시 보세요,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이 가져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왕이 보통 거 주겠어요? 왕이 주는 건 다른 사람이 주는 거고 갖지 못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주는 거거든요.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저는 하나도 받지 않아도 저는 왕을 위해서 제게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다 왕께 드릴 것입니다. 해 드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을 다스린 해수가 몇 년이에요? 80년입니다. 30세부터 110세까지. 그 부요할 때에, 풍년이 들었을 때에 다 남은 것을 사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흉년이 들었을 때에 돈 주고 팝니다, 양식을. 돈이 없을 때에 이제 전답, 논과 밭에 있는 걸 가지고 팝니다. 짐승 가지고 다 바꿔줍니다. 엄청나게 떼부자가 됐죠. 거의 다 요셉으로 온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도 착복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바로 왕에게 갖다가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만 해도 감사하지,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바로 왕이 나에게 준 그러한 직임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내가 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과 다니엘이 가장 깨끗합니다. 가장. 어디 하나 손댈 그러한 먼지를 털어낼 곳이 없습니다. 너무 귀한 우리의 롤 모델이죠. 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12절, 18절 갑니다.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으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20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니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해 가지고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다가 비참하게 죽어갔는데 깨닫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사실이옵니까? 이게 깨끗한 사람만이 한수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주는 거 다 받아먹고 그래서 하면은 그 말이 안 먹히잖아요. 부친도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당신도 또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될 것입니까? 그런 거잖아요. 23절 갑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보다도 높였다는 거예요.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걱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 부와 이런 걸 다 거부하고는 왕에게 한 소리, 쓴소리 합니다. 왕이 뜨끔했겠죠, 이거.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데도 이 미련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24절 가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지금 벨사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대로 이상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그거 벨사살 왕이 보고 나와서 이게 기록된 글자를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왕의 자격이 좀 함량이 떨어진다. 이 데겔이 그런 말이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다. 이제 왕의 시대는 다 끝났다 그런 것입니다. 29절 같이 읽을게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이 자기가 이제 그 시대가 끝나는 줄을 다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약속한 것이니까 다니엘에게 총리의 자리를 셋째 통치자로 자기가 한다 그랬으니까 뭐 금은 보석 이런 거는 다니엘이 거부해서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 자리는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장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계속 총리입니다. 왕궁에서. 2절, 3절입니다.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게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빼내고 왕의 총애를 혼자 다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축하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러한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요. 이게 일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총애를 받고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아니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도 하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이 다 해나간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총리로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아주 미운 털이 박힐 대로 다 박혔어요. 그래서 다른 총리가 다니엘 외에 또 두 총리가 있으니까 그 총리들이 모함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몰아낼 수 있을까? 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사단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버티고 있습니다. 틈만 보이면은 비집고 들어와서 몰아내고 그냥 온갖 모함과 거기에 괴계를 다 씌워 놓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깨끗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서로 먼지가 나면은 거기에서 다 이제는 뭐 그냥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신천지하고 동일시대 가지고 이렇게 계속 추락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그러한 종교인지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누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깨끗하게 정의롭게 잘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쓰시는가 한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를 흠을 찾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낸 게 뭐냐 하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래. 저 솔로몬 성전에 가서 당연히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갈 수도 없지만 이미 성전은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다른 총리들이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아니, 다른 법을 하나 만들자고 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어떤 신에게든지 제사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다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 그랬더니요, 얼마나 왕은 기분 좋아요. 자, 4절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을 아주 죽이기로 그렇게 모의를 하고 왕에게 결제를 받는 것입니다.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예 고치지 못하도록 다니엘을 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못을 박아 버리는 거예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제 왕이 그
조서에 딱 도장을 찍었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께만 경배하고 거기만 제사하고 기도하고 거기에만 엎드려야지 다른 어느 곳에든지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섬기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제가 어제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놓고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지금 내가 금신상에 절하면 죽는 거야? 아예 사는 거야? 금신상에 절하면 사는 거야. 육신은, 영혼은 죽지만. 근데 이제 풀무불을 선택하면은 나는 영혼은 살지만 육신은 죽는 거예요. 항상 기로에,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풀무불이 하나님이구나. 저 우상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금신상을 선택했어요. 풀무불을 선택했어요. 풀무불. 나는 죽어도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6장 10절에 저는 이것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보란듯이 일부러 창문까지 열어놓고 간절히 무릎을 꿇고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뭐 그런데도 뭐 대통령이 그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다고 다 그래 문 잠가놓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이게 다니엘서를 조금만 읽고 알아봐도 이거는 엄청난 범죄야.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 내가 직장에서 잘릴까봐 내가 오늘도 교회를 못 나가? 잘려도 나는 교회는 나가야지.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6.25 동란 중에도 이승만 박사님께서 다 기도를 선포하고 다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일제 36년째 오늘이 광복절 78주년이지만 교회가 CMR-뚝을 받고 교회가 다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말뚝을 받고 불을 쏴도 그래도 예배 드렸던 게 우리 조상들이라고. 그때보다 더 심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추락하고 말았어요. 반쪽으로. 선호도가 맨 꼴찌야. 꼴찌도 너무 창피한 꼴찌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고 싸우고 피의 역사, 순교의 역사를 우리가 다 말아먹고 말아서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몰라. 다니엘은 죽음을 앞에 놓고도 나는 하나님이지 나는 세상이 아니야. 나는 오늘 죽어도 좋다 이거. 이미 다 포기했잖아요. 여러분 포기하는 삶하고 더 살려고 하는 삶하고는 얼마나 다른지 몰라. 포기하면은요, 나를 포기하면은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덮어주십니다. 나를 덮어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사참배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꾹복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엄청난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죽음이 두려웠다면 이렇게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니엘과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의 롤 모델이잖아요. 오히려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다고 하나님 순교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일도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시려 했는데 이제 주님 가신 길 순교의 길 그 자리에 가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사는 건데.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했지요. 이때를 기다린 거니까.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미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할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아주 그냥 확실히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13절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의 여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얼마나 이때를 위해서 이놈들이 만든 건데 좋아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은 다니엘이 죽는 걸 원치 않아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걸 보았거든. 모함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왕도 넘어갔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죠. 후회 막급이죠. 15절 그 무리들이 다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왕에게 다짐 또 재삼 다짐합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16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꿇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자굴에 넣으면서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다니엘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게 왕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다니엘을 귀하게 여겼는지 한마디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밥맛도 없는 거예요. 잠도 오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어가면은 자기는 그냥 거적 같거든. 나 뭐 다니엘과 같이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미 사자들의 밥이 되었을 텐데 이게 웬 말이에요? 야, 이게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역사는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아니 다 사자의 밥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묻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사자의 밥이 됐는 줄 알았는데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22절 같이 읽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기도하면서 천사들이 베드로의 착고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옥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를 추록시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그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3장 3절 4절에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금양론해지는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금단에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누가 우리의 곁에 온다? 천사들이 천사들이 와서 딱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천사들이 부지런히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다 지켜줬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켜주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의 친구가 되는 거지요. 사자들의 입을 봉할 뿐만 아니라 지켜주었다.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24절 같이 읽을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여기 진짜 사자요. 24절에 그냥 넣자마자 다 받아먹는 게 사자인데 다니엘을 넣었을 때는 하나님이 야야 가만히 있어. 내 친구가 온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는 거야. 이거.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 알아도 오늘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 고기 때 막 들어가. 야야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야. 들어가지 마. 스탑.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야. 근데 고기가 잡히지도 않을 때 금을 넣었어. 고기들이 막 도망가. 야야 들어가. 지금은 들어갈 때야. 큰 고기만 153마리 잡고 2배 가득 차게 하는 거. 여러분 어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믿음과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살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다 밥이 되는 거 보세요. 사자들의 밥. 25절 갑니다.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자, 다리오 왕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보세요. 뭐 잠시 동안이지만 곧 죽을 것이지만 이게 뭐 하나님이 하는 역사는 엄청납니다. 이게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했더라. 이게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28절 같이 읽어.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까지 하나님이 해나가. 27장 갑니다. 27장 13절 갑니다.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78년 전에 해방을 이룬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 기고만장한 일본 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 2발로 바로 일본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가야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복 78주년에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또한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오늘도 골방에서 또한 이제 주의 전에서 들에서 산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7, 80년대와 같은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불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